지난 7월에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죠.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그 전주간에 동네 병원을 갔더니 담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 중 주말에 주일까지 많이 아프고 힘이 들고 또 병세는 더 중해지고 그래서 다른 또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도 하고 또 진단도 받았더니 폐렴이라고. 저도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염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열이 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구로병원에서도 열이 없는 폐렴이 생기기도 하는 게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검사를 폐 내시경까지 다 했을 때 아주 고름이 꽉 찰 정도로 폐 안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CT 촬영도 그래서 하고 했던 건데 그럴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열이 나지 않는 그런 신기한 폐렴을 제가 아주 심하게 알았잖아요. 제가 그때 똑같은 동네 병원인데 이제 두 병원 중에 앞으로 어느 병원을 가겠어요? 예? 처음에 담 들었다고 오진해서 고생시킨 병원을 가겠어요? 아니면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큰 병원으로 저를 인도해 준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후자의 병원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도 조그만 감기가 들어도 지금까지도 제가 그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근데 왜 그 전주간에는 이쪽 병원으로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병원을 갈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빨리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하는 진단을 해주고 또 치료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여러분 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사이겠습니까? 물론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명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도대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지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그에 맞는 약도 처방이 되고 그러면서 치료의 길을 열어가는 일이 아마 좋은 의사가 하는 일일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진율을 최소로 낮추고 그 파악된 병에 알맞는 치료제를 처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죽는 병일지라도 죽을 병일지라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일지라도 그 아픈 곳을 찾아서 잘 지적해 주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는 그런 의사를 누구나 신뢰하고 따를 겁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나 또 오늘날 이 목사를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인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약이라고 구약 신약으로 된 그런 약이라고 실제로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 마치 처방전을 쓰듯이 교인들의 그 상황들을 저는 항상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항상 교인들한테 신방 가면은 신방 우리 신방 카드에다 적기도 하고 요즘같이 이제 제가 기도 노트 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기도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기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막 적잖아요. 저도 막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적고 난 뒤에 저는 신방을 갈 때 절대 말씀을 미리 가져가는 적이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사 신방이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서 신방하면서 얘기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 가정엔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하는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게 이제 저의 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영적인 약점을 지적해주는 선지자나 목사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치부를 찌르고 지적하는 목사는 은혜 없는 목사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또 흉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흉예언자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기까지 했었습니다. 반대로 그저 그만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복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러한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은혜로운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예언서에도 보면 그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흉예언자는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 전쟁에서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흉예언자라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조용히 하라 하고, 그리고 평안하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전쟁 나가면 반드시 이겨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는 길예언자, 참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서를 앞으로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길예언자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예언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흉예언자요, 거짓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이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건대 교회가 자꾸 그 병세가 심해지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찾아내어 회개함으로 치료해야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교회일 때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러지 않고 교인들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육신의 아픈 곳, 연약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치료하기를 좋아하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 한의사한테 찾아가 보셔요. 우리의 체질이나 이 병세에 대한 진단보다는 아주 비싼 고가의 약을 팔아먹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이면 뭐합니까? 내 체질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내 병세를 호전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약이나 팔아먹는 의사를 우리는 돌팔이 의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예언자 되기를 힘써야 되지요. 교인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준엄한 경고와 영적인 진단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갈 때 건강한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는 보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울에 비추어서 제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거울에 보여진 그 잘못된 부분을 씻어내고 바로 잡아가는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제 겨우 1장을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를 신랄하게 진단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방전까지 더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새로운 피조물로 법적인 무죄를 선언해 주시겠다. 유명한 18절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 조건을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첫째 조건은 뭐예요? 즐겨 순종한다면, 그러면 사면해 주는 거는 물론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축복까지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라고 그래요?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처벌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예언서를 보면서 이 표현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18절을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일 보게 될 24절에서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그 잣대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설교를 닥쳐서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말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그대로 3개월 전에 준비했던 말씀, 거기에 현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해서 그래서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길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또 붙들림 받은 그런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목사의 나이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위에 본당에, 거기 본당에는 설교자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안쪽에 어떻게 보면 상석이 설교자의 자리예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고 나서 그 자리는 설교자의 자리예요. 외부에서 강사가 오거나 우리 교회 전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저는 그 상속으로 전사님을 모시고 앉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권위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외부 강사라고 말석에 앉히더라고요. 제가 말석에 가서 앉으면서 이 교회는 말씀 받을 교회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말석에 앉는 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는 가장 상석,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그 말씀 선포자를 앉게 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 교단 교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저도 이분의 책이 많아요. 이번에 임직자들, 피택자들 교육할 때도 이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시고도 여전히 필요한 때, 명성교회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가장 건강한 말씀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전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설교에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보면은 한쪽 길을 막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영락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포천에 있는 땅 10여만 평을 기도원 부지로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인천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던 분이었는데 후에 백화점 내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포천의 땅과 맞닿아 있는 곳이 골프장으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17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의 사업은 아주 최악의 상태로 오늘 부도가 날 것인가 내일 부도가 날 것인가 하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때였습니다. 교회에 그 땅을 기도원으로 기증하겠다고 한 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었고 공식적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이 땅을 팔아 부도도 막고 사업자금으로도 써서 사업을 살리고 기도원 땅은 다른 곳에 사들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급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 등기를 이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땅이지 내 땅이 아니지 않는가. 땅값이 올랐다고 그것을 내 땅인 양 내가 팔아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 장로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장로님은 기도 끝에 그 땅을 등기 이전하여 교회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부도를 만나 도산할 것을 각오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89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그분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이름날 만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의 백화점은 1년 매출이 1,300억 원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백화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한테 들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바치는 일이 좋아서 사업이 어려워 부도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어음을 끊어서 헌금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헌금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셀까봐 한쪽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어서 한쪽 귀를 막으며 사업을 위해서도 어음을 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왜 어음을 못 끊으랴 생각하고 어음을 끊어 헌금을 한 장로님. 나는 그 장로님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도 저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과 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셀까봐 한쪽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우리도 먹고 우리의 자손들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것도 요만큼이라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대로 아름답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잘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 아침도 추운 날씨를 가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에스겔 선지자로, 다니엘 선지자로, 또 소예언서의 12명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멸망의 미래를 안타까워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라 눈물 뿌려가며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들은 결국 멸망의 미래로 갔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반면교사로 반드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찌르고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시므온이 말했던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 위에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온전히 일어서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이 약속한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사는 은총과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자손들도 동일한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신앙의 가문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신령한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